제목 속에 답이 들어있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으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잖아요. 눌리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위기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요 철학자 이분이요. 그 자신도 굉장히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더구만요. 그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죽고 싶고 살맛 안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에게 절망에 이르는 그 병은 죄다. 죄에서 오는 것이다.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원죄에서 모든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절망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그가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돼요. 절망이란 단어는 희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절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금지.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은 금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달 좀 지났네요. 지났는데 나는 좀 가볍게 여겼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려도 가볍게 지나가시더만. 그런데 이제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더니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3번을 맞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런데도 일단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국을 한 500m 약국을 둘이 걸어가는데 가깝잖아. 500m 정도 걸어가면요. 그래서 약을 가서 지어오는데 오다가 둘이 못 걷겠다. 그래서 길거리 있잖아요. 돌멩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둘이 쭈그러 앉아 있었다니까. 못 걸어가겠어.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하면서 길거리에서 쉬던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네? 참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응? 그리고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만 해도 어지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병원을 옮겨 가서 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또 예전에 아는 약국에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약을 지어서 지금도 먹고 있는데요. 한 2달 동안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사람이 막 너무나 힘이 없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죠. 힘이 축축 빠지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코로나에게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절망하면 안 돼. 눌리면 안 되지. 낙심하면 안 돼. 힘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워요. 왜냐? 일단 제가 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어떠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지금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마음이 막 가라앉아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분은 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불량아로 자랐더만요.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면서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절망 가운데. 그러던 뮬러가 어느 지역을 걸어가다가 기도 모임을 하는 데를 잠깐 들렸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터치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그때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파란만장했으면 그것과 싸우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요. 그만큼 자기에게는 5만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로 풀어갔다는 거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중에 고아원 운영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정말 인생 막장, 아주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소극적이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첫째로 가서 보면 바디메오의 변화입니다. 그는 과거 소극적이다라기보다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가 살았어요. 오늘 46절 다 읽질 않았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거지지 맹인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
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깡통 놓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예?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심지어는 그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서 바디메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그 말을 쓸 때 바라는 말을 앞에다 씁니다. 항상. 이게 디메오의 아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칭했지 그의 이름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뭐 순천땡, 뭐 남원땡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제 그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47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소문을 듣습니다. 뭔 소문을 듣습니까? 거기 가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구나. 소리를 좀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듣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진 그 믿음. 왜냐? 전에부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끝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다행이지. 그러니까 예수시란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용히 해. 시끄럽다. 막 그러죠. 뭐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니까 요 바디메오가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소극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요. 예수님이 머물렀습니다. 가다가 누가 부르는구나.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를 불러와라. 바디메오라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선생님,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살면서 얼마나 소극적이어졌고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만 뜨여지면 내가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죠.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가 눈이 팍 뜨여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벌써 바디메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눈이 뜨여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요? 바디메오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은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지금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디메오 눈뜬 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눈이 뜨여져야 되고 내 문제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가 진짜 그토록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과거에 있었던 거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부르세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날 불쌍히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응?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적극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원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뭐예요? 아, 대학 합격이요? 네? 왜 대학 가려고 하니? 대학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시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눌려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야 돼. 아이고 차차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예?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버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인가요? 미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미지근하고 매사에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죠. 에?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결정을 못해. 항상 결정 못해서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 모든 걸 다. 결정장애. 응?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이라도요, 우리는 내가 이제는 소극적으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한번 섬겨버리라. 그러면서 결정해야 돼요. 누가 자꾸만 옆에서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응? 그거 아니죠. 응? 그래서 어중간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응? 인생의 변화도 전혀 없고, 그렇죠?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럭저럭 근근히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더 이상 살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러느니 하면서 그냥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하면은 손에 어떻게 보면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지금 그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 주님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적극적인 믿음, 신앙.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많이 적용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나도 더 이상 소극적으로 뭔가 그냥 그러느니 하면서 언젠가는 되어지겠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막연한 거 있잖아. 막연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깨달았다니까요. 아니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결단한 건 결단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이번 아프면서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으려고 하면 나는 그걸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반드시 걷는데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진다니까요. 이렇게 돌아가요. 걸음이. 이야, 이게 참, 왜? 어지러우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 막 감사가 많이 돼. 자, 이게 두 발로 서서 이렇게 사람만 두 발로 서서 걸어가거든요. 근데 두 발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게, 참 기적이네. 이게 모든 게 감사거리야. 모든 게 감사해요. 아니 예전에는 막 빙글빙글 돌아도 어지럽지도 않더니 고개 이쪽에서 누가 이쪽으로 막 돌리려고 어지럽네. 이야, 참 사람이 이 몸이 참 희한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심장이 뛰네요. 에? 심장이 뛰어. 오늘 또 코에 바람, 여기 대보니까 코에 바람이 나오네요. 감사. 어떻게 60평생 이렇게 한 번도 심장이 멈추지도 않고 코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네. 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감사하잖아. 네? 감사하잖아.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까지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발 빼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을 봤는데 예수님이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종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멀찍이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보는데요.
당신도 말이요.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요? 어느 여종이 물어봐요. 아니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턱 베드로가 앉는데 또 여종 하나가 또 다른 여종이 또 물어봐요. 당신도 말이야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걸 봤는데 당신 맞지?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또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면 나 교회 안 가 그럽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요? 그러면서 어쩌면 성경책을 비닐로 싸가지고 온다며 교회도. 응? 참, 왜 그럽니까? 예?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거가 있는데 또 다른 중이 찾아와가지고 분명히 당신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구만? 라고 탁 말을 하니까요. 이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딱 발뺌을 해요. 발빼는 신앙. 그러면 안 되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통령 앞에서도 상사 앞에서도 그 어느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말씀 가운데 나왔잖아요. 응? 직장에서 막 같이 있는데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하고 막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잖아요. 서로 누군지도 몰라. 왜? 감추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막 코뼈가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신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이 2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아니 장로님 왜 이랬습니까? 아니 안수 집사입니까? 서로 이제 신분을 서로 몰랐던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했대죠.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펌하시냐? 안수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쪽쪽 빨고 담배 피고 그러고 다니냐 말이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냔 말이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베드로가.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닭고기 통닭을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다 정복해놓고 이제 마지막 갈 때가 됐는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애굽신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겼던 그런 신들을 귀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결정해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결정해야 돼. 오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선택해. 양다리 걸치면 안 되죠.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딱 발을 갖다 딱 디디고 있으면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발을 띄었다 놨다 띄었다 놨다.
그렇게 계속 살면 가지쟁이가 찢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양다리 걸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도 그렇게 안 되지만은 세상살이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그거 안 되잖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가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하냐, 잘하냐, 못하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여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다 빠져가 버리고. 누가 해요?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뭘 하자고 하는데 안 해. 이유가 많지. 맞아. 이유가 다 있지. 에? 편리하게 편리주의로 우리가 살면 안 돼. 진짜 교회 안에서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선포돼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120명이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한마음 한뜻이 딱 되어서 이렇게 원대스 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거기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역사한다 이 말이죠.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말하죠. 자녀들, 야 너 하려면 하고 말란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결정에 결정장애아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니까. 적극적이어야 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돼.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교회 훈련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 싫다. 가르침을 받기 싫다. 목사님 나는 안 해요. 싫어요. 가르침을 받기 싫다.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도해 갑니까? 주의 종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 가잖아. 하나님이 직접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나타나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이 비록 못생겼고 무식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붙잡아야 돼. 목사님의 삶이었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도 잘 이렇게 그냥 따라만 오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딱 받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라는 거죠. 포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포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했다고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 그러면서 반드시 포럼을 마치고 난 뒤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해야죠. 그 말씀 성취되도록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간 미션.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미션을 실천했더니 이게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천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맞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의 연약, 부족, 질병, 상처, 무능, 가난, 절망 상태는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소극적인 신앙으로 거기에 눌려서 사탄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줘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아프고 거기에 딱 눌려버리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여기에 더 잡혀서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인생 낭비하면 안 되지. 사탄아 떠나가라. 오늘부터는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오늘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살 거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전할 거야. 절망 금지다. 절망할 수 없어. 낙심할 수 없다니까. 더 이상 내 과거에 눌릴 수 없어 나는. 그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게 뭔가에게 눌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묶여 있다니까요. 눌려 있다니까요. 잡혀 있다니까. 그거 알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간다니까. 왜? 계속 주리를 틀고 앉아서 내 인생 갉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사단이라. 너 그래 과거 상처 많고 너 지금 문제 많지?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 맞서는 신앙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 중에 당당하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5절에 가서 보면은 저 바울은 지금 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인다니까. 돌로 쳐 죽이고 말이에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마라 이거예요. 맞서라 이 말이에요. 사탄과 맞서야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아픔과 맞서야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돼요. 절망과 맞서야 돼요. 그렇죠? 아픔과 맞서야 돼요. 질병과 맞서야 돼요. 안 되는 것과 맞서야 돼요. 우유부단한 것 맞서야 돼요. 소극적이어져 가지고 맨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우리가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과거에는 자기의 주어진 육신의 완전 절망 상태 가운데 소극적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인생 문제 해결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뜨여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압니다. 우리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 발 빼는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훈련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